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한 여인이 향유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의 앞과 뒤에 새로운 사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 나름대로 다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명절에 이거 했다가 밀란이 나면 위험하니까 조금 우리가 상황을 두고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4장 우리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흥정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너가 얼마 주겠느냐? 그러면 우리 스승인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유다는 그때부터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 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그 기회를 찾고 있는. 자, 앞과 뒤에 죽일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뒷부분에는 제자의 배신으로 그 스승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3절부터 9절에 소개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세상 천지 없이 존경하고 따르고 믿을 것 같았지만 상황이 뒤바뀌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예전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이 들고 온 나드 향유 옥합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나를 위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땐 제 아들은 거기 없었다는 거 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거기에 함께해서 한 사람은 자기 묘실을 내어주었고 한 사람은 이런 나드 옥합과 또 의복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제 아들은 거기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왜? 다 두려워 숨었고 뿔뿔이 흩어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제 아들은 정작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어차피 장례식에 참석 못할 제 아들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미리 장례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관계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앞에 행실이 아름다웠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같이 버려진 영혼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실 살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천국은 준비되어 있구나. 그 여인은 새로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래서 귀한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잠시나마 기쁨을 들으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별로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지 못했어요.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도 심지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다투어.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거지.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밖에 없어. 명예와 권력과 돈밖에 없어.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좀 한자리 하려고. 어느 진영에 가면은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뭐 그게 인생의 꿈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비례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 평생 교수만 하다 썩노니 국회의원도 한번 해봐야지. 가문의 명예인데 뭐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있죠. 가정에 하는 의사가 그걸로 뛰어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소방관 하다 그걸로 뛰어가고 다 그러더라고. 비례대표 시켜준다니까. 사람들에겐 그런 다 숨겨진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지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기는커녕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 죽겠다, 나를 위해 좀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도 그들은 깨어있지를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이. 근데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는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정말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도 나오죠. 아마 이는 과거에 아마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이.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을 보고 모두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 이 여인이 한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향유라는 것은 여인들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주로 유대에서는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나드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걸 모아서 한 병을 만들고 한 옥합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살림에. 이것은 그 당시에도 히말리아 산맥에서만 나는 희귀한 것, 아니면 인도에서 특별히 수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것이 뭐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얼마나 좋겠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꽤 큰 돈이라는 거 아시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 남자만 5,000명,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건데 지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거 주었더니 아니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근데 돈이 있다고 한들 광야에서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 그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노동자 한 사람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 10만 원만 잡아도 뭐 기술자 요즘 20만 원, 15만 원씩 하더라고. 잘하는 진짜 기술자는 하루에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10만 원만 쳐도 그건 3천만 원,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다.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미친놈이구나. 예를 들면 뭐 여기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게 너무 안쓰럽고 너무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제 머리에 이렇게 부은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다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3천만 원이면 야 10만 원만 하면 300교회를 도울 수 있는데 좀 미쳤지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도 미쳤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히 미친 여자가 하는 일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비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걸 허용하냐는 거예요. 저 여인이 저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막아야지. 저 예수가 저걸 왜 인정하고 있냐면. 더구나 또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는 또 이렇게 그것을 또 발까지 흐르니까 자기 머리털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또 발을 씻겨드려. 그 여자가 이렇게 그 몸도 만지고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럼 못하게 해야지. 막았어야지. 그렇습니다. 이 비난의 배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아시죠? 그분은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몸에 동시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은 행로에 고뇌서 쉬기도 하셨고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도 하셨고 먹을 것을 필요로 하기도 하셨어요. 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분도 칼로 찌르면 아프고 칼로 찌르면 피가 흐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도 위로가 필요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순종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는 그거는 또 하나의 피하고 싶은 그런 난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만 왔으면 고통이라는 게 없죠. 뭐 무슨 귀신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영이 무슨 아픔을 느껴요? 영은 피와 살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고 신경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찌르는 아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생살에다가 대못을 받고 그리고 그 피가 흘러서 결국 소진해지는데 그건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도 외로움이 있었고 그분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아이고 엄마가 뭐 외로워, 아빠가 뭘 외로워, 아빠는 어른인데 그렇게 생각해. 자기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께도 위로는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위로는 필요해요. 왜?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분이 한 업적 중에 제일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면 노예 해방을 시킨 거예요. 주로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다가 상인들이 그렇게 북부에서는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제 이 농장을 하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남부는 상원거리지만 북부는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지만 노예 해방을 선언했을 때 남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북의 전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비난합니다. 저 흑인들 때문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왜 동족이 싸움을 하게 만들었냐. 저 링컨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링컨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가 피부의 색깔이 어떻든 간에 그런 평등한 존재로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흑인과 백인이 평등한데 왜 우리는 누구를 노예로 종으로 부려야 되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에버럼 링컨이 전쟁을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링컨이 이제 어느 날 극장에서 나오다가 남북전쟁이 끝나고 총에 맞아 죽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몸을,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다 보니까 그 주머니에서 소지품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한 신문 쪼가리. 근데 그 신문 쪼가리에 뭐가 있었느냐? 유일하게 어떤 신문이 링컨이 하늘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이었어요. 많은 신문들은 링컨을 비난했지만 그를 격려하는 신문 기사였어요.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자기 품속에 꼬깃꼬깃 넣어서 그걸 품속에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정말 일이 옳은 걸까? 그럴 때마다 그 신문을 펴보고 그런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십자가 앞에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기름을 묻는다는 것은 몇 가지 풍습이 있죠. 아주 고귀한 VIP가 우리 집에 찾아올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습관이 있어요. 또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지금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이죠. 또 예언자나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안수한다. 그럴 때 하나의 기름 부음의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자신이 어떤 일로 몸이 더럽어졌을 때, 불결해졌을 때 그것을 정결하는 예식을 바로 기름 붓는 예식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장례식 때. 왜? 사람이 죽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부패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또 그 냄새를 막도록 이 나드 향유를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장례식 때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모습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것은 사실 어떤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시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갖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범한 어떤 선지자 정도로 예언자 정도로 비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왕으로서 그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왕의 즉위식을 갖는 것을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왕의 즉위식에 기름을 붓게 한다는 그런 설명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그 즉위식에 필요한 기름을 이 여인이 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죠. 자,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은 이제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이 여인을 책망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두둔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가 아마 이 일의 선봉에 섰었을 거예요. 왜? 그는 동교회를 맡고 있는 회계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는 성경에 보면 그가 도둑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그것을 도둑질하려고 그 욕심 때문에 이 여인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거죠. 정의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그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훔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허비해버릴 때 그는 더 정의감이 뛰어나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책망했다는 거죠. 그의 말에는 정의감이 찐득찐득 묻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구제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 기름을 부은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선한 일을 했다. 내게 흡족함을 주었다. 내게 기쁨을 주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인이 한 일은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전해지고 기억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인이 한 일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거죠.
사람들은 이 본문을 거룩한 낭비의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고 비판했지만 그것은 그래 낭비도 볼 수 있겠죠. 3천만 원을 머리에 부어서 순식간에 없애버렸다. 그건 굉장한 낭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을 가치를 그냥 흘려보낸다. 이건 낭비로.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사랑의 낭비였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배와 동일한 것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만약에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 예배라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백날 드려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찬양을 해도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고백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폴 틸레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낭비라면 사랑의 거룩한 낭비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을 40년 동안 건실하게 잘 다니시다가 정년에 대해서 은퇴를. 근데 그분은 정말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구두쇠같이 아끼고 전략하는 분이었어요. 택시 탈 일이 있으면 버스 타고 버스 탈 일이 있으면 걸어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은퇴하는 그날만은 자기 동료와 친척들을 다 아주 좋은 식당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정말 거나하게 그들을 대접해요. 사람이 수군거려. 아니 저분이 갑자기 뭐 로또가 당첨됐나? 어떻게 저 구두쇠가 이렇게 우리한테 비싼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까? 그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말 직장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자녀들 학교 공부시키고 등록금 대주고 결혼시키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정년에 대해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다 이게 여러분의 도움이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좀 마음껏 오늘은 좀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다. 그분의 고백이. 그럼 그걸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저 구두쇠가 저렇게 저 많은 돈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낭비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일생을 결혼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회갑이 되어서 어디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다녀왔다. 저 구두쇠들이 어떻게 유럽을 가죠? 고기 사다 먹지. 그러나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당신이 날 만나 이렇게 살아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우리 유럽에 가서 좀 잘 먹고 좀 편히 쉬고 좋은 곳도 좀 보고 옵시다. 뭐 늘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뭐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을 꼭 낭비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이 가치 있을 때는 그만한 물질도 우리에게는 정말 보람된 씀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인은 순식간에 3천만 원어치의 이 나도 향유를 낭비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또 낭비로 보고 주일날 뭐 요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에 어디 가면 개나리, 벚꽃, 진달래가 천진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붙들려 있으면 얼마나 그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그것도 주일만 가는 거 아니라 수요 예배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말이에요. 낭비 중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을 드릴 때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새 힘을 주기 때문에 나는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에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과 헌신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 손해본 일이 좀 있어요. 왜? 안식일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당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은 안식일에도 그들이 이제 경비병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전쟁이 나면은 지금은 나가 싸우죠. 그러나 예전에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전쟁까지도 쉬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도 없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은 부인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충실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중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면 참 그것이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정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의 사랑의 낭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요즘 이제 뭐 그런 것이 또 뭐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뭐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충분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감염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정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또 참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떠듬떠듬 앉아서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이 뭐 코로나 상황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 뭐 먼 시간 교회 가느냐, 집에서 그냥 그 TV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서 그냥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그 목마르니까 좀 사이다도 갖다 놓고 또 배고플 땐 치킨도 좀 시켜서 같이 먹으면서 그 목사 설교 잘하네, 우리 교회 목사보다 훨씬 잘하네, 아이고 참 저런 목사도 다 있네, 이러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시간의 헌신이 있느냐, 정성의 헌신이 있느냐, 거기에 과연 성령의 역사나 감동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도 옥합을 깨트리는 정성과 헌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 또 이 모든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뭐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잡아서 계속 연여 드렸느냐, 아니면 한 마리 드리고 또 하루 있다가 또 한 마리 드리고 1,000일을 드렸다는 얘기냐, 뭐 그건 성경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소를, 그럼 하나님이 소를 드시냐? 어차피 번제면 다 태워서 없애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것이지 라고 그걸 낭비라고 또 말하면 그것도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어느 왕도 따라볼 수 없는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그런 여타의 복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지나간 다른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전에 선교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커피숍이나 휴게실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런 공간에 대한 별로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지금으로도 그것도 한 5, 6년 전 되겠죠. 7, 8년 전인데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제 저희 아내도 동감하고 또 몇 분이 이렇게 뭐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게 공감됐는데, 또 그해 또 교회 뭐 그런 걸 위한 예산은 써놓지 않았어요. 거기가 뭐 다른 용도로 그냥 쓰던데 이렇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좀 이것을 커피숍으로 꾸미고 좀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죠. 새신자들도 오면 거기 와서 환영받고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교인들도 예배가 1, 2, 3, 4부 있으니까 와서 또 거기서도 간단한 요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뭐 이제 재정은 준비되질 않았어요.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내년에 혹시 또 봅시다. 뭐 그러니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몇 분이 기도하다가 한 집사님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닌데 그분은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그 폐물이 보여지더라는 거. 폐물이. 그래서 자기 농 속에 이렇게 넣어둔 게 이제 뭐 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 놀아봐야 뭐 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물론 기념될 만한 거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자기가 그걸 팔아서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또 뭐 이렇게 반지도 내놓고 뭐 집에서 안 쓰는 것도 내놓고 누가 또 현금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아져서 이제 간단하게 리모델링도 하고, 좀 커피 기계는 좀 왁스가 비싸니까 그건 외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갚아나가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참 너무나 운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평일은 안 하고 주일만 4주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뭐 이제 좀 주일날 많이 이렇게 좀 뭐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판매를 해서 나름대로 해서
그죠? 한 80만 원 한 달에 뭐 적을 때는 한 50만 원.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선교도 하고 또 군 선교도 하고 중국 동포 선교들이 끊임없이 몇 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필요성을 다 동감하고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주일날 열심히 이제 그렇게 봉사하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사람 생각이 그게 되겠느냐, 그게 뭐 누가 그 사 먹겠느냐. 그러나 뭐 1,000원씩 내고 지금 반갑게 사 먹는데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헌신과 이런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찌 보면 생명의 낭비처럼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더 꽃 피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게 무슨 우리의 구원자, 저게 무슨 메시아냐고 비난받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무모한 죽음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낭비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낭비였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니,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떳떳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살인자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의인된 몸을 들이시는 거룩한 낭비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이분은 그 미국 출생의 선교사님인데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근데 그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어요.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콰도르 아우카라는 아주 사나운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고 친구 5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주 가장 정말 살벌하고 그리고 아주 미개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일부 식인종도 함께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고 거기 선교하러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은 한 크루라의 강변이라는 곳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뭐 식인종도 있고 그들이 워낙 사나운 사람들이었고 전에도 선교사들이 희생당한 적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런 제목을 실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 젊은이들이 왜 그 무지한 살인자의 땅에 가서 왜 헛되게 생명을 낭비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난조의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미래가 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외치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간호 교육을 자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되어서 바로 그 남편들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에콰도르를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합니다. 한 5년 동안 의료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추장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지 이 여인들에게 물었으면,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을 사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의 부인들이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무참하게 살해한 그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입니다. 저희들은. 그럴 때 이 추장이 허물어지죠. 우리가 무참하게 살해한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희생적으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그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튼 선교사를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그 식인종 그 사람이 결국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 부족이 한 1,000명 되는데 그 1,000명이 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낭비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낭비냐, 꼭 저렇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고 말할 수 있죠.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을 향해서 지 아들마저도 다 비난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누가 주지 못한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헌신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시간을 드릴까? 내 재능을 드릴까? 내 물질을 드릴까? 내 삶을 드릴까? 우리는 늘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터 윌슨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종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마치 심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가끔 주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그러나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편안할 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호출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저는 제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생명도, 제 물질도, 제 시간도, 제 재능도 이제부터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제 몸에 암이 걸리게 하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간증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물질의 옥합을, 내 생명의 옥합을 과연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일정은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바로 예수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벳박의 언덕에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은 성전을 둘러보고 그냥 나가시.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환전상들,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을 들러엎으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제자들과 성전에서 열띤 변론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최후의 반찬을 나누시죠. 그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요일에 세족식을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게 최초의 성찬의 출발이죠. 이 목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밤을 새시고 새벽녘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대로 그 전에 대상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대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고, 또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죠. 참 아주 순서는 간단합니다. 금요일 새벽쯤, 그러니까 한시나 한 2시쯤 되었을 때 결박당하시고 끌려가셔서 그냥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니까 불과 그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날치기 재판이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내셨고, 토요일이 지난 후에 주일날 안식구 다음 날인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월화수 3일은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또 목금토는 이제 어떻게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하라는 말씀은 굳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굶으라 금식하라고 단식하라고 고난주간을 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과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향유를 내가 깨트릴 수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